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잘 보셨습니까? 아마 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강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또 실수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다면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더 알차게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여호수아서가 있겠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대단한 장군이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1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여호수아를 번역하면은 조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슈아 그러니까 지저스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인 이 예수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눈이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다, 특별하다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죠. 동시대에 있었던 모세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또 후대에 있었던 다윗 왕은 지금도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주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들, 사건으로만 본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다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도 살았고 광야 40년 삶도 살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또 그는 대단한 전략가였죠. 정복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끌고 땅을 분배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본인만 믿음의 길, 본인만 신앙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던 정말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였고 모세도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셔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요. 모세가 평가했던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은 모세가 임종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중점적으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할 때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돼,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법한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교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훌륭한 믿음의 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호수아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될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나를 평가하실 때, 아무개 걔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도 신앙에 있어서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교재 34쪽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전쟁 가운데 출정하기도 했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지휘자로 사극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다면 대장군으로 전쟁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전쟁터가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략에 뛰어남, 전술에 뛰어남, 많은 병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게 되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 이쪽과 저쪽을 붙들고 있었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은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목도하셨고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 즉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을 목도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큰 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구나. 내가 살 길, 우리 지파의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다음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여호수아의 준비는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많은 날들을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런 교제의 장면들을 목도한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동시에 영적인 욕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마치 친구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대면하며 교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 장면을 목도했던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회막을 떠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지만 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의 신앙적 열심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 이것은 어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교재 36쪽의 나눔의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 바른 리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통되는 게 있죠? 모세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신앙의 롤모델, 삶의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주고 많은 부를 물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길,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훌륭한 공부, 좋은 환경, 많은 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나눌 내용은
그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가졌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에 동참했습니다. 이 다른 11명 역시 각 지파를 대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좋은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도 승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비록 그 땅은 사람이 살고 있고 아낙 자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금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 돌아가자 이야기하였습니다. 급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심, 만나와 메추라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들, 이적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 이것에 대한 너무나 큰 감격과 감동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차지하라는 이 약속을 못 믿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다른 정탐꾼들과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주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의 보고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의견과 상반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참 처참하죠. 혹자는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탓입니다. 누구의 탓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실상 돌이켜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에도 신앙의 삶이, 성도의 삶이 세상적으로 평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특별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들고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마저 작아진다면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뜻을 자신들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돈과 명예로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먹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먹이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취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가족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여호수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또 우리가 닮아간다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꽃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힘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치신 후에 다시금 이 교재의 내용을 한 번 더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나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지 못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꼭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시고 난 다음 이 교재를 펼치셔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신다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 짧은 30분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가 모세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가 다수의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되게 하였다라는 요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